자자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사실 뒤에 내용을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내용이죠. 그 부분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오늘 본문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 오니까. 기존에 제가 하던 그 마이크가 핀 마이크가 지금 선이 약간 끊어져서 됐다 안 됐다 해서 제가 다른 핀 마이크를 썼는데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집안에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모습들,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른 모습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느냐, 누구는 그냥 버려두고 누구는 신경을 쓰느냐 할 정도로 어떤 의심이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봐라, 저 사람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만이 아니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사랑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나오고요. 조금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예수가 사랑하는 자 그렇게 이제 기록한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사실 마지막에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르쳐서 내 친구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걸 보면은 특별히 나사로와 그 가족들, 예수님과 뭔가 좀 특별한 끈끈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는 편애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느냐라고 따지긴 합니다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오히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이 지닌 모든 희노애락이라는 감정과 고통을 온전히 다 느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힘이냐, 무슨 위로가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다른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 하고 가볍게 여긴다. 그 사정을 이해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푼다, 이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신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고통,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픈 부위는 아파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는 치통을 아파본 사람은 치통이 가장 아프다고 말합니다. 또 두통만, 치통을 안 알아본 사람들은 또 두통이 가장 아프다고 얘기해요. 알아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배가 고파서 배고픔도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음 주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육체의 고통,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건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아픔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다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가 나사로와 그러면 예수님이 집안끼리 무슨 관계냐, 이거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수님 또래 이 나사로가 예수님 또래 나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절에도 보면은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라고 나오고 12절에 보면 진짜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리는 게 나오는데 그 향유컵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요. 어느 날 일용 노동자들이 거의 1년을 꼭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제가 요즘 일용직들 품삯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5만 원씩 받는다 해도 제가 한 20년 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5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겠습니다만 5만 원 받는다 해도 약 한 1,500만 원 정도. 하루에 요즘 품삯 많이 주면 10만 원 이상도 준다는데 10만 원씩 준다 해도 약 3천만 원 정도의 어떤 그 향유입니다. 기름이죠. 우리가 사실 집에 1,500만 원, 3천만 원짜리 어떤 금품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집에 혹시 금고에다가 금덩어리를 몇 개씩 놔두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비싼 값어치가 되는 거를 이제 아낌없이 사용할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비싼 값어치가 있는 그 기름, 향유를 가지고 있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집일 것이다. 우리 이 정도의 추측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사로의 집에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기둥이면서 두 여동생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결국 이 병이 심해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오빠가 병이 드니까 당연히 그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와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것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는데요. 이 예수님이 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고 나사로는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또 병상에 있는 나사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을 보내면 우리와 특별히 어떤 정말 친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바로 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들의 마음은 어쩌면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말로는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말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사랑하신다면 왜 빨리 오지 않는 걸까? 이런 어떤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으로 다니는데 문제가 생겨요. 우환이 겹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요.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더라. 하나님 믿어봤자 엉터리더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 아는 분이 이제 저희 사모일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목사고 또 당신 아내가 사모라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집에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네, 저는 그분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믿는 분이거든요. 신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그런 그분만이 아니라도 우리 가운데 간혹 혹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내 문제가 이렇게 계속 갈수록 꼬일 수 있고 어려움이 계속 풀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어떨 때 그런 의심이 드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 그런 의심이 드느냐를 알아야지 그 의심 자체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심이 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거는요. 우리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갑작스러운 어떤 불행이 닥쳐졌을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쳐졌을 때.
웬만한 사람들도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신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신이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신앙이 조금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가 젊은 나이에 병들고 죽어간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다면 당장 나사로에게 달려가셔야 되는 거고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정말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면 나사로가 병들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 그게 우리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아예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아파도 그걸 고쳐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우리로 치면은 이런 거죠. 모든 역경에서 비켜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 세상에 신자, 불신자 떠나서 정말 하나님 하면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평소 보통 그런 거거든요. 나사로와 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걸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와서 자기 오빠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오빠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 집안만이 아니죠. 제가 간단하게 앞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우리 역시 이런 역경을 만날 수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불행, 고통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병든 배후에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사로가 죽게 된 그 배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심오하고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어디 있느냐?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국 궁극적으로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실 나사로의 병과 죽음 뒤에는요, 하나님의 심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갑작스러운 어떤 불행, 시험을 만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사로마의 이야기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냐? 내가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사랑을 받았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원하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원하지 않는 질병을 만나죠. 사업의 실패를 만나죠.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 외에도 내 힘으로 해나갈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때로는 정말 내 뜻대로 해주지 않고, 그렇죠? 얼마나 속을 때가 또 많습니까? 그런 어떤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거센 풍랑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두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나? 하나님 너무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조용하게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너희 실패와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너에게 그냥 고통을 주기 위해서, 너를 그냥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고, 너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의 길,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실패와 고통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쉬운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 응답이 지체될 때입니다. 응답이 지체될 때. 지금 나사로는 병들자마자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 어떻게 하느냐?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사람을 보냈고, 아마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누이들이 그래요. 당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은,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시간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시부동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마음이 지금 타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멀리 계시느냐?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은요, 요단강 근처는 나사로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걸으면 하루면 갑니다. 하루면. 근데 며칠씩 머무셨거든요. 이게 뭡니까? 일부러 지금 안 가고 계신 거예요.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흘 후에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지금 오냐? 왜 이제 오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데,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하는데, 한 달을 하는데, 1년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내 기도에 하나님 역사 안 해주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칠국에 보면 신농계라는 곳에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 돌아가신 모친이 자기 평생에 자기 아들이 교회 오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친이 90세가 다 되어가서 돌아가시고, 아들이 그 모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들이 60 넘은 아들이 그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모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구원 못 받는 건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심지어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내가 나환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건가? 여러분, 얼마나 의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기도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게 너무 오래 하나님이 끄실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의심하고 실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심이 드는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렇죠.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아니면은 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지체되거나 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셨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보다 덜 움직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지금 어려움의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어쩌면 이미 어려운 상황을 한번 겪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참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면 찾으면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것.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앞서 우리가 의심이 든 두 번째 경우처럼 구하는데, 그렇죠,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 바로 응답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인간이기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심입니다. 그러나 이 의심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의심을 빨리 떨쳐내버려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시는데 좀 늦게 가셨어요. 왜 늦게 가셨느냐? 오히려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억지 같죠? 빨리 병들었는 사람에게 빨리 가서 빨리 고쳐줘야 돼요. 그게 나사로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오히려 나사로에게 늦게 가신 게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늦게 응답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십시오. 나사로는 결국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큰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사로도 살리셨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답답한 건 우리가 그걸 몰라.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내 기도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짧은 머리고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아신 그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가장 좋은 때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너무 답답할 정도로 늦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늦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 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든 일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대로 바로바로 되어지느냐.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 이후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의심을 하려면 정말 확실하게 의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한테 꿈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내한테 기름 부어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러느냐? 하나님 엉터리냐?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건 묵묵히 기다립니다. 왜? 그것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앞에 서두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어떤 이들은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에 그릇이 차야 된다, 분량이 차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더 기도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지금이 아니야. 조금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는요,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금 내가 답답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여러분들, 여성분님들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통이 오면 이제 진통 오네? 그럼 애를 낳아야지 바로 숨 낳게 되던가요? 아니죠. 진통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오랜 진통의 시간 끝에 자궁문이 열리잖아요. 물론 그 진통의 시간 끝에 안 되면 이제 그때 수술이라는 방법을 결국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진통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으려면 그 진통의 그 시간이 있어요.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 30장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성도 여러분, 25절에서는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해요. 26절에 보면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는 게 뭡니까?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그냥 고통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요.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은요.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막 간절히 보시는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하고 더 참된 믿음은 뭐냐?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닫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하지만 응답이 덜이다 할지라도 그럴 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체 뒤에는, 응답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참으려면요, 내가 기다리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 것이 이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기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거소상이 설명하고 이게 이게 왜 그러지? 아마 리모컨이 잘못 눌렸거나 이게 화면이요 너무 좋은 거라서. 네, 스마트 TV라고 저도 집에 최근에 이제 TV가 맛이 가가지고 TV를 하나 샀는데 좋더라고요. 뭐 따로 안 해요. 꺼버리세요. 창현이 이거 혹시 볼 수 있으면 TV가 아니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없어도 이제 저 어차피 말씀 다 끝나갑니다. 말씀을 더 올릴 게 없으니까. 너무 좋은 TV는 이렇게 너무 좋은 게 또 좋은 건 아니죠. 자, 어쨌든 말씀을 어차피 정리할 때가 되었으니까 딱 맞춰서 얘기를 끊어주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거나 인생을 살기가 너무 어렵고 두렵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만나면 좋지만 또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고통은,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함이야.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딥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응답이 지체되는 것, 그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걸 붙드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처한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또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원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Oh